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악한 영의 세계의 존재들 중 루시퍼, 용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저갱에서 풀려난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 전체 중 3분의 1이 루시퍼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실패하자 모두 무저갱에 갇혔다 했지요. 그런데 인간 경작을 위해 루시퍼가 풀려날 때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도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타락한 천사들은 역할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뉩니다. 바로 마귀와 아랫 음부의 지옥 사자이지요. 먼저 지옥 사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 사자의 역할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아랫 음부로 끌고 가는 것과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소천할 영혼을 위해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대기하는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는 검은 옷을 입은 두 지옥 사자가 대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 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소천할 때 보면 그 얼굴만 봐도 구원받은 걸 알게 되죠. 왜? 내 몸에서 영이 떠나갈 때는 이미 와 있는 데리러 온 두 흰옷 입은 천사를 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소천하기 때문에 두 눈도 평안하게 감고 입도 다물고 소천하는 걸 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이제 지옥 사자를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두 눈을 뜨고 죽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입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두렵고 공포에 질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죽은 영혼만 봐도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대부분 분별할 수가 있죠. 구원받은 영혼은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소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세상의 드라마에 나오는 저승사자를 보면 꼭 검은 옷을 입고 얼굴도 검푸른 색으로 분장합니다. 지옥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옥사자들은 훨씬 끔찍하지만 그래도 지옥사자들과 비슷하게 연출한 것이죠. 지옥사자들은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됐던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커멓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음산한 모습입니다. 간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죽음 직전에 영안이 열려 지옥사자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이 경직되고 눈을 부릅뜬 채 운명하는 경우도 있지요. 아랫 음부에서 형벌을 가하는 지옥사자들은 더욱 공포감을 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악의 기운을 풍기며 각종 도구들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형벌을 가하지요. 이는 지옥사자들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지옥사자들은 루시퍼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뿐이지요. 이제 마귀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사단에 대해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귀의 역할을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역할은 쉽게 말해 천사의 역할과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천사 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지요. 이 천사들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진리를 행하도록 권하고 진리를 행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하든 죄를 짓도록 하고 죄를 지으면 매우 기뻐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영혼들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정말 하나씩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여러분을 늘 마음을 두드려요. 진리 말씀대로 살도록.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에 있으면 이 음성을 듣질 못해요. 내가 육에 거하면. 그래도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이 음성을 그래도 들어요. 아, 천사가 내게 말한다 그렇게 듣는다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이 주관을 받아요.
내가 진리대로 행해야 된다. 이건 비진리다.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려고 하고 이건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에 거할 때는 천사가 아무리 도와줘도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는 영으로, 진리로, 선으로 가리키고 그렇게 하면 주인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지만 그 음성을 아예 듣지 못하고 내가 육으로 빠져들고 어둠의 세력, 사단이나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사자가 두루두루 먹이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군가가 사단의 역사를 받아 그 마음에서 죄성이 요동하는 것을 마귀가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죄성이 부글부글 끓게 하여 결국 비진리의 행함으로 나오도록 하지요. 생각을 통해 비진리를 사주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면 비진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요, 또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비진리에 살고 죄를 짓는다 하면 마귀에게 내가 속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죄 짓는 사람에게 당신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하면 화내겠죠? 하나님 말씀인데, 사실인데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도록 사주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대가로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는 역할도 하지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대가만큼 또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단의 역사로 비진리의 생각을 하다가 이어서 마음에서도 비진리가 요동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지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욕을 먹은 사람이 마음에 진리가 더 많다면 성령의 역사를 받아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욕먹을 행동을 했나?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나를 먼저 생각하지요. 설령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 해도 진리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욕을 했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돼. 감정을 품으면 안 돼.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해 주렴. 더 사랑해 주렴. 이렇게 성령은 진리로 생각하게 하고 진리로 행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지요.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진리가 더 힘을 얻어 진리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욕을 먹은 사람이 마음에 비진리가 더 많다면 사단의 역사를 받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있는 비진리의 요소가 사단이 뿌려놓은 어둠의 능력과 합하여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왜 동원되는가? 여러분 뭘 보면 생각이 동원되는 분들, 왜 내가 생각이 동원되는? 이 생각이 또 빛의
진리, 선에 대한 생각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악의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 비질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에 지금 사주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비질, 내 마음에 비진리, 악이 없다고 하면 사단의 역사 받을 수가 없는데 비진리의 요소가 사단이 뿌려놓은 어둠의 능력과 합하여 먼저 육신의 생각으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욕하지? 자기가 뭔데 나를 욕해?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의 통로가 열리면 이내 마음에서 나쁜 감정들이 일어나지요. 서운함, 불쾌함, 미움 등이 마음에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서운함도 없고 불쾌함, 미움 이런 악의 요소가 없다면 하나도 사단의 역사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잃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발 좀 깨달아요. 내가 사단의 역사를 받았고 이미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려고 한다는 걸 깨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그래요? 내 마음이 그냥 내가 생각이 요동하고 내 마음이 그런 거죠. 영의 세계를 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안다면 그래서 영의 세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육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 빛의 영역인 하나님 주님 빛의 영역인 사람들은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고 어둠의 영역에 살면 바로 내가 어둠, 비질, 악 이런 거에 내가 있으면 바로 이 사단의 주관을 받고 원수마귀의 주관을 받아 나가게 된다 하면 저 내가 어둠에 내 마음이나 생각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 사단이나 마귀의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해도 내 행함이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도 비진리의 작용이 일어나면 다음은 마귀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비진리가 겉으로 드러나지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또 어둠이 비진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건 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욕한 상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안색도 싸늘하게 굳지요. 말투도 퉁명스럽게 바뀝니다. 마음의 악과 비진리가 더 많은 사람은 비진리의 행함도 더 심한 형태로 발전하지요. 자신도 상대를 욕하거나 주먹으로 상대를 치는 등의 행함까지 나와서 결국 싸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과 마귀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룟 유다의 경우도 어떤 때는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고 했고 어떤 때는 마귀의 역사를 받는다고 했죠.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때는 사단의 역사, 어떤 때는 마귀의 역사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스승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한 일입니다.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특히 뭐 많은 것 같고 다른 세계사 어디 역사나 마찬가지고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은 죄로 관영되어 더 많지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악한 일을 생각했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사단은 사주를 받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까지 완전히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결심을 합니다. 생각이라는 통로를 사단에게 열어주고 계속 사단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사단의 능력이 결국 마음에까지 이릅니다. 이 상태를 바로 지난 시간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 아나니와 삽비라에서도 그런 또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마귀가 역사하여 비진리의 행함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이 들어갔고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비진리의 행함이 나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했지요. 사단이 들어가니 이제 행함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할 줄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12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아니지만 결과를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과를 자기 스스로 예수를 팔 것을 미리 다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마귀 역사를 받으면 마음의 비진리가 행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곧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을 행하지요. 사람이 마귀 역사를 받으면 마음의 비진리가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까지 나오고 곧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행하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귀의 역사를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역사를 받는 사람을 일컬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마귀의 자녀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자녀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면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는 어둠에 빠질 때 지옥 갈 것을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라.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믿고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계명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이 마귀가 역사한 대로 사망의 길을 육체를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를 받아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흉악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요. 굳이 신앙의 잣대를 대지 않아도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극악 무도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이런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악행들은 마귀짓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육체의 일들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한 악행들이지요. 이러한 마귀의 짓의 정도가 심해져서 어느 한계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는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요. 꼭 마귀짓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귀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단의 역사 말씀드렸고 오늘 마귀의 역사에 말씀드렸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귀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귀신은 악한 영에 속하지만 타락한 천사와 달리 창세 이전에 만들어진 영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루시퍼 또 악한 영들, 그의 사자들, 또 사단, 마귀 이런 것들은 다 영물에 이제 속한 것들인데 지금 귀신은 영물에 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사의 타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귀신은 악한 영에 속하지만 타락한 천사와 달리 창세 이전에 만들어진 영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귀신은 원래 우리와 같이 흙으로 지음받아 영혼 육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중 일부가 특별한 조건에 따라 세상에 나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으면 우선 아랫 음부의 대기 장소로 끌려갑니다. 이 중 조건에 맞는 영혼들이 귀신이 되어 다시 이 땅으로 나오지요. 귀신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제일 말단으로 마귀의 절개 노릇을 합니다. 물론 마귀는 루시퍼의 뜻에 따라 귀신을 조종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경우에 귀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부귀영화나 권세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 영혼을 악한 영에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사단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사극을 보면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에서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자기 영혼을 담보로 사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극을 주로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자기 영혼을 담보로 사수를 쓰는 경우들, 또 그런 거는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될 수가 있지요. 또 그들은 살았을 때부터 스스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100%가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영계의 기준에 따라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아까운 데 자살한 경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으면 일단은 모두 아랫음부의 대기 장소로 가지요. 그 중에서 자기 아까운 데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는 영혼들만이 귀신이 되어 다시 이 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아랫음부 4단계 형벌을 받는 무리의 맨 앞에 세워져 끊임없이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삭인 사망의 형벌이 어떠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살의 경우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이렇게 버린 자살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참 죽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한, 정말 어떤 선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영혼을 판 경우와 다릅니다. 그런 경우를 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자살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귀신이 되는 경우 셋째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심히 타락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죽는 등 큰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히 대적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유혹을 받아
완전히 육으로 빠져버린 사람도 있지요. 분명히 체험했어요. 하나님. 성령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세상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육으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있을 것입니다. 일가 친척 가족들에도 보면 있을 거예요. 현저한 육체의 일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형이 오지 않는 것이고, 회개형이 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짐짓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고 현저히 바로 이렇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현저한 욕을 보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겸비하고 낮아져서 통회자복 끝까지 해서 이제는 마음 중심에 돌이켜서 어떠한 악도 행치 말아야 할 것이고 비진리도 행치 말아야 할 것이고, 이제 선만 향해서 영만 향해서 또 온영으로 들어가게 하는 부단한 죄와 피 흘리 싸워버리며 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행함도 없다면 용서받기 어렵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는 참으로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 중에서 귀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되는 경우 넷째는 진리를 알면서도 성령을 회방, 모독, 거역한 영혼입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했지요. 이는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이 그만큼 큰 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처한 영적인 환경은 어떨까요? 귀신이 처한 영적인 환경은 아래등부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의 차이에서 오는 고통이 있지요. 비유를 들면 사람은 땅 위에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을 타고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도 살 수는 있지만 사람의 몸에 가장 좋은 공간은 땅 위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존재들도 영의 공간이 있을 때가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육의 공간인 이 세상보다는 영의 공간인 아래등부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육의 공간에 귀신들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더구나 귀신이 느끼는 이 세상 환경은 다음과 같지요. 마치 눈보라나 모래바람이 쌩쌩거리며 휘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과 고통을 몹시 심하게 느끼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봐요. 저는 그런 경우를 시골 농촌에 자라면서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상상이 되는데, 그런 걸 겪지 않은 분들은 잘 상상 안 갈지 모르겠어요. 눈보라나 모래바람 짜고 사막지대 가면 뭐 경험해 볼 테고, 이런 눈보라는 추운 때 우리 겨울에는 농촌에서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눈보라 모래바람이 쌩쌩거리며 휘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외로움과 고통을 몹시 심히 느끼며 얼마나 또 추위와 그런 것들이 다 겸해 오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잠시라도 피할 곳을 필사적으로 찾을 것입니다. 잠시 견디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견디라고 하면 견디기 어렵지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식처는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에게 들어가면 나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귀신이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조건이 맞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까요? 앞서 마귀짓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귀짓의 정도가 심해져서 어느 선에 이른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게 된다 했죠. 마음이 악으로 심히 물들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선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었기에 마귀는 자신이 부리는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조상이나 부모로 인해서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 등의 악행이 쌓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는 선을 넘으면 그 가정은 악한 영들에게 붙여집니다. 누시퍼는 그 악의 정도에 따라서 질병을 내릴지 귀신을 들여 보낼지를 결정하지요. 두 가지가 모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림으로 인해 벙어리 되고 귀먹은 한 아들이 나오지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벙어리도 되고 귀머거리 된 사람도 있고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귀신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청력을 다치기도 하고 잘못해서 듣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셋째로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귀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할례는 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계속 구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높임받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욕심으로 구하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모르고 아멘 해버리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당사자도 잘 모릅니다. 귀신이 들어가 아멘해서 받아서 아멘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들어오게 되고 아니면 나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그건 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들인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당사자도 잘 모릅니다.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귀신 음성인데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요. 왜냐하면 전도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을 받은 게 바로 하나님 주신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처음엔 교묘하게 역사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상식에 맞지 않게 행하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게도 하지요. 그때는 당사자가 안다 해도 늦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귀신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귀신을 꼭두각시 노릇을 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잠깐씩이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귀신이 틈탄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부터 제거해 줘야 하지요.
육의 가족들은 물론이요,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도 자주 드리면서 그 영혼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천국 찬송이나 은혜 찬송보다 보혈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주님의 보혈의 힘을 알기에 보혈 찬송을 부르면 두려워하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을 물리칠 때는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명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 주님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항상 명하셨지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저기 재단처럼 막 쌍스러운 장이 있을 수도 막 욕을 해대고, 그럼 귀신도 그걸 싫어해요. 욕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간다고 그래요.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럼 더 심해지는 거죠. 너무 쌍소리를 하니까 귀신이 싫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거룩한 입술에 쌍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이니까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성결된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눈에서 영적인 빛이 나옵니다. 귀신도 영물에게 영적인 빛을 보면 두려워 떨며 압도되죠. 이 영적인 이 빛을, 어둠의 이 빛이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 나오는 사람을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성결로 들어간 사람, 그만큼 영으로 들어간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이게 그런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막 흉폭하게 막 해도 이 영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는 잠잠한 거예요. 요동하지 못해요. 잠잠해요. 두려우니까. 그러나 안 그런 다른 사람이 가서 힘이 세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질 않아요. 내가 그만큼 악이 선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 영으로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앞에는 그 아이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귀신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로 명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물이나 불로 가라고 해야 됩니다.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지요.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즉 진리, 선, 사랑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라고 했습니다.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귀신이 성령의 불에 닿으면 능력 곧 어둠의 권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귀신을 내쫓을 때는 불이나 물로 가라고 명해야지요. 그 불이나 물은 다 영적인 것인데 이런 데로 가라고 명해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권세자가 명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과 물에 들어가 능력을 잃은 귀신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귀신을 한번 내쫓았다, 그럼 그걸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진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이 이제 자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기에 어떻게든 사람에게 들어가려 한다 했지요. 그러니 귀신이 쫓겨난 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쫓겨났던 사람이지요. 쫓겨나와서 돌아다녀봐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반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참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악족은 그런 데서 지금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자기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돌아다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왔던 곳을 다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자기가 쫓겨났던 사람, 혹시나 하고 그 사람을 엿보러 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에 곧 진리가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잘 됐다며 다시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힘센 귀신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지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45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며 성결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와 그룹의 세계와 루시퍼를 머리로 하는 악한 영의 세계까지 10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영의 공간들을 나누시고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영의 공의 가운데 참 자녀를 얻기 위해 루시퍼의 반역을 참으시고 악한 영의 세계를 이루는 것도 허락하셨지요. 인간 경작을 경기에 비유한다면 경기할 상대도 있고 규칙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지요. 인간 경작의 무대란 인간이 살아갈 지구와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경작을 위해서 이 지구와 태양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지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천지 창조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파노라마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매주 증거되는 말씀을 그때그때 바로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주 하시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창세기 강해가 끝날 때에 보면 영육 간에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잘 무장하면 영혼이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범사의 축복이 임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영의 흐름을 잘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